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2021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같은 하늘, 같은 해이지만 달력을 바꾸고 새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쉬지 않고 돌아오는데, 그 계절과 하늘의 조화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아내게 된 것이 바로 달력의 탄생입니다. 그런 점에서 달력은 발명이면서 또한 발견입니다. 없던 것을 만들었으니 발명이라 할 수 있지만, 또한 그것이 모르던 것을 알게 된 바탕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발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새해는 우리에게 성실함에 대하여 말해 줍니다. 해마다 유독 추위가 심하거나 혹은 더위가 심한 해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겨울이나 여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4월에도 흰눈이 펄펄 내리지 않습니까? 또 10월까지도 열대야가 계속되고 불볕 더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겨울이 안 끝나나, 이번에는 여름이 안 끝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계절은 어김이 없습니다. 결국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옵니다. 봄 다음에 겨울이 오는 법이 절대로 없고, 가을 다음에 다시 여름이 오는 법도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실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도 성실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되어가야 하겠다, 마음속에 한 번쯤 결심했으면 합니다. 둘째로, 새해에는 평범함을 발견하게 합니다. 지난 31일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자정이 되는 것을 기념하고 카운트다운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예년만은 못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10초, 9초, 8초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새해를 제일 처음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일 새벽에는 해가 잘 보이는 그런 바닷가마다 해돋이의 그런 장관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1월 2일에 떠오르는 해를 특별히 장엄하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찬사를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 착시입니다. 왜냐하면 밤은 밤이고 낮은 그냥 낮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1월 1일이라고 하여서 특별히 장엄한 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의 해가 그렇게 장엄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돋이를 보고 싶다면 특별히 1월 1일이 아니라
1월 2일에 가도 상관없고 혹은 1월 10일에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날씨 맑은 날 가시면 충분히 멋진 해돋이를 보면서 장엄한 해에 떠오르는 태양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되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엄한 석양은 또 구름이 좀 있는 날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돋이는 맑은 날이 좋지만 석양은 구름이 조금 껴있는 하늘, 그런 하늘이 훨씬 더 장엄하고 멋지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또 그렇게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매일매일이 모여서 결국 인생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결심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결심이 단지 1년에 한 번만으로 충분할까요? 자신을 너무 대단하다고 여기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의 반성과 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매일이 오늘 하루가 12월 31일인 것처럼 하루를 마무리 짓고 또 1월 1일인 것처럼 내일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좀 더 특별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새해는 평범합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하루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평범한 하루의 삶의 자세가, 그 태도가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해에는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게 합니다. 한 해가 끝난다고 하면 사람들의 모임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간에 못 만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식사라도 한번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연말연시는 가족과 함께라는 말도 있습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중요한 순간에 같이 함께 있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년의 마무리와 시작을 버릇처럼 반복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뭔가 신선함도 있지만 나이를 지그시 먹고 보면 12월 31일도 1월 1일도 그다지 큰 감흥은 없습니다. 수도 없이 반복했던 마지막 날과 첫날의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1년의 마무리와 또 새해의 시작이 우리 인생의 종말에 대한 연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인생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유한한 세월 속에서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 서게 될 것이고, 살아왔던 날들을 정리하며 무엇이 과연 중요한지, 무엇이 과연 우리 인생에서 소중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년의 마무리를 지으며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소중한 친구들을 찾아 식사를 하고 또 가족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인생에도 결국 소중한 사람들이 남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자기와 같이 밥을 먹어주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 이야기를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대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간다는 사실을, 인생은 언젠가 끝이 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소중한 것들을 충분히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의 그런 일정들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그런 모습,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이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이 거기서 13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 마지막을 안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였으니까 더군다나 아주 비참한 죽음의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구경을 하러 가고 비싼 옷을 사입고 이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셨냐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그 순간 짜투리 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모범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좋아하십니까? 책은 마음의 양식이요, 또 인생의 좋은 동반자가 됩니다. 좋은 책을 고르는 요령이 있습니다. 일단 좋은 작가를 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 훌륭한 작가는 거의 대부분 그 독자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가 있으면 그 작가가 신간을 냈다 그러면 막 밤새 기다렸다가 그 책을 손에 넣잖아요.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표지가 뭔지도 모르고 그 책을 삽니다. 왜냐하면 작가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좋은 작가를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독서에 있어서 큰 그런 자양분과 바탕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작가를 알지 못한다면 조금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네, 서치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을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소개글을 읽고 책을 고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직접 책을 고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제목과 목차를 이렇게 찬찬히 훑어보고요. 그리고 도입부를 조금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우선 딱 봤을 때 뭔가 매력적이어야죠. 그래야 그 책이 좀 읽을 마음이 있죠. 그래 만약에 제목이 마음에 든다면 그 다음에 목차를 좀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좀 구성이 튼실한지 아니면은 좀 엉성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좀 세밀하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입부를 갖다가 좀 읽어보죠. 그러면 글 쓰는 스타일이라든가 사용하는 어휘 같은 것들이 드러나서 내가 순조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인지,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좀 딱딱한 책도 잘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감성적인 글을 더 좋아하는 분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내가 순조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을 판별해서 손에 넣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그 책을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서점에 나가서 평소에 만지지 못했던 책을 좀 들춰보면서 종이와 잉크 냄새를 맡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작가의 좋은 책을 고르는 것은 꽤 괜찮은 소확행인 것 같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해를 시작하셨는데 좋은 책 한 권씩 꼭 손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책 중에는 그 제목이 전부인 책도 있습니다. 강렬한 인상의 제목으로 인해서 책을 샀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그 제목이 전부예요. 뭐냐면 그 제목을 조금 풀이해 놓은 것이 그 내용이 전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제목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시대이니까 썸네일이라고 비유할까요? 영상을 보기 전에 표지
그러니까 책 표지처럼 바깥으로 공개되어져 있는 표지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되어져 있는. 근데 거기다 글로 영상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써놓게 되어지는데, 어떤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지 않아도 그 썸네일만 보면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도 이런 책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꺼낸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썸네일과 같이 먼저 이 본문에 대한 자기의 해석 그리고 요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요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바라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러니까 본문의 요약이기도 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이 말씀을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마음에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한 여인이 오페라 공연을 보기 위하여 멋지게 차려입고 극장을 찾았습니다. 공연을 재밌게 보고서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잘 살피다 보니까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만 사라지고 말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극장에서 어떻게 떨군 것 같아요. 그녀는 놀라서 급히 주변을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는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극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극장의 지배인은 공손하게 이 여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연을 듣고서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배인은 즉시로 극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동원하여 샅샅이 극장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자의 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이지요. 그런데 지배인이 사무실로 돌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전화기를 다시 딱 잡고 여자에게 당신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딱 전화기를 들었는데 그만 이미 그 전화가 끊어져 있고 말았습니다. 지배인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돌려주기 위하여 다시 전화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끝내 이 여자는 다시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여자가 매우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기도하는 삶에서 이 여인과 비슷한 태도를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를 만난 순간에는 애가 타고 마음에 안달이 납니다. 마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린 여인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막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죠. 그러나 포기도 빨라서 어느새 슬그머니 잡았던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런 여자처럼 한 5분, 10분 되면 팔이 아플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다시 찾는다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혹은 하루 종일이라도 전화기를 붙들고 기다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내력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당돌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지만 결국 응답받기도 전에 슬그머니 기도의 손을 풀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의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직도 기도가 제일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니까 기도를 잘 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성경 구절도 좀 넣고 또 사람들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여러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직업적인 스킬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겠죠. 남들보다 좀 유리한 말솜씨에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그 과정이 문제거든요. 기도는 결국 흔들리는 내 자신을 부여잡고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잠시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마음을 간직하고서 끝까지 기도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한결같이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시든 노라고 하시든 그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간에 그 응답이 나한테 주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쉽게 응답을 주신 적이 별로 없었고 항상 내 마음의 마지막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가서야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저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확신은 분명히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까지 내가 끝까지 기도하는 일은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참. 기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그리고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만이 바로 이 기도의 또 다른 경지에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푸념이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넋두리이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그냥 자기 주문이나 체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다 기도의 모양은 가졌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성경적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이보다 훨씬 깊은 영적 감동과 믿음의 확신,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우리의 삶을 바꾸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삶을 계속 개척해 가야 하잖아요. 주어진 대로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극복해야 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더 행복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특별히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참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하나 드셨죠. 그것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그런 송사에 대한 예입니다.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지역의 재판장에게 가서 날마다 호소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한마디로 이기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그런 재판장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과부가 하도 찾아와서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귀찮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시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재판장 말입니다. 지금처럼 법이 정교해져도 판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죄가 가벼워지기도 하고 죄가 더 중해지기도 하지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근데 하물며 법이 엉성했던 그런 고대 사회에서는 판사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그냥 판사가 하는 말이 법이고 판사가 하는 그 말이 바로 형벌이 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그 재판장도 포기하지 않고 호소하는 과부의 원한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재미난 말씀인데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풀이하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만약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풀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만도 못한 분이 되는 것이다. 이런 뉘앙스, 이런 의미를 그 배경으로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부담감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마치 끊임없이 찾아가서 호소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기도하면 야 진짜 나 너 부담스럽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기도만 하지 말고 직접 나서 여러분이 움직여서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문제는 분명히 여러분의 능력 밖에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 문제야말로 기도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 문제를 만나시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기도는 쉽게 응답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쉬운 문제였다면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고 그렇게 오래 기도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기도는 기도의 축에 들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니, 기도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에 눈 돌리지도 마시고 다른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에 전념한다 할지라도 아직 마지막 장애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끝까지 믿을까 말까, 하나님께 맡길까 말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말까, 그런 의심의 저울질을 계속하며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슬그머니 포기하고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도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불신앙의 독소가 드러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과 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심, 불신앙과 싸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결국 기도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난관은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 없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정말 전심으로 매달리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보다 못한 분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바른 믿음으로 기도하면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을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입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해답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습니다. 그분의 시간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불신앙을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적 시간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불순물이, 불신앙이 다 이렇게 떠오르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왜 곰국 같은 거 그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거품이 납니다. 근데 그 거품에 이제 여러 가지 불순물이 함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자를 가지고 계속 떠냅니다. 모든 불순물을 다 건져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맑은 진한 그런 곰국이 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애타게 기도할 때 하나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응? 내가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서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성패는 끈기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비로소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숨쉬지 않는 사람은 시체이거나 좀비인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정상이 아닙니다. 새해에는 성경을 일독해 보겠다는 그런 교우들도 있습니다. 좋은 뜻입니다. 목사로서 응원합니다. 읽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언제라도 목사에게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지켜보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럴 때 쓰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막혔을 때 혹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그때 목사를 찾는 것이 정말 유익합니다. 찾아와서 같이 커피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성경 얘기만이 아니라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테니까 좋겠고요. 혹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직접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카톡으로 물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하건대 여러분이 목사에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반드시 24시간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에는 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소설처럼 읽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끝까지 읽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짝꿍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의 짝꿍은 바로 기도입니다. 꼭 기도해야 성경이 올바르게 읽어지고 또 이해되게 됩니다. 바로 기도할 때만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2021년도 한 해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를 모르는 기도의 탱크가 되십시오.
아이가 울어도 붙잡고 기도하고, 질병이 찾아와도 기도하고, 사람이 속을 썩여도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또 미래의 계획을 새롭게 가지려고 할 때도 내가 먼저 막 생각하면서 계획을 짜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신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고 불안과 초조가 사라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것은 남다른 어휘와 훌륭한 매너로 유창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외양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항상 그리고 끝까지 기도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저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그 깊은 생각을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목소리가 큰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차분한 사람은 읽었던 성경 말씀을 곱씹으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부흥입니다. 기도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한 해 동안 마음에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 2021년도 새해를 첫 시작하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한 해 동안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실천하여 동경드림께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훌륭한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예배당을 찾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가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는 데는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